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기이 여기셨다, 달리 말씀하면 말불하였다 그랬는데, 하실 정도로 행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면 예수님이 놀랄 만큼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둔군의 장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한 중위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실 만큼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믿음의 내용이 여러 면에서 발견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가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서, 중풍에 걸려서 누워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었다는 것, 자신의 종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대단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통합니다. 종인데 중풍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발목이 부러지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경주마 발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말을 죽입니다. 안락사합니다. 왜?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안락사시킵니다. 종입니다. 이 중풍병이 어렸을 때는 잘 안 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들었겠습니다. 30대도 중풍이 잘 안 오니까 적어도 40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종이 용도가 폐기될 만한 종인데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이게 간청하였다.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두려울 정도로 고통해하며 누워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좀 우리 종이 아픕니다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fearfully 그랬습니다. fear가 올 정도로, 아주 두려울 정도로, 그냥 그 용어를 그렇게 우리 NASB에 보면 옮기려고 이를 썼는데 tormented 됐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종이 말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종을 바라보는 백부장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려울 만큼 고통당하는 중입니다. 그만큼 애정을 지녔더니다. 애정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누구에 대한 애정을 지니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의인은 가축의 마음까지 돌아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가축의 마음까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여간에 이게 집에 가다 보면, 요 길 올라가다 보면 비 오기 전날 이 지렁이들이 이렇게 갖고 나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한 이만한 길이의 이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지렁이는 한결같이 힘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말라 죽든지 어떤 방식으로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도 지렁이가 이제는 징그럽지요. 낚시할 때는 하나도 안 징그러웠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아있는 것은 다 소중한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풀 한 포기도. 그제 청평에 갔었는데 청평에 갔다가 후배 목사님들 만나다가 잠깐 잔디에 앉아 있었는데 풀이 이렇게 잔디들이 있고 그 옆에 풀들이 이렇게 그냥 시멘트 옆에 하나씩 둘씩 나 있는데 그걸 바라면서 제가 너도 여기서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도 여기서 생명을 너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야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지렁이를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탁 잡으려고 그러면 지렁이가 또 가만히 있던 지렁이가 또 막 이게 뭐 살겠다고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잡고 있으면 막 그게 막 요동치니까 그 모습 보는 것도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저기 숲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놓게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지렁이에 대해서조차도 그럴 수 있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해야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스데반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근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점차로 가면서 믿음 안에 있었던 스데반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더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순간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때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도 하나님이 지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그 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그 원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요. 마치 오뚜기가 이렇게 놔도 막 흔들리다가 다시금 이렇게 딱 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 흔들렸다가도 그 말씀의 가치 위에 근본이 서 있으니까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아들이다. 셋을 때 황제가 요구했던 신적인 영광이었는데 그 신적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할 만큼 아주 권세가 막강했던 사람으로서 황제가 로마 제국 내 모든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자신을 주로 부르는 거였는데 이 백부장이 누구를 주로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여러 면들에 있어서 뛰어난 면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본질적 가치,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의 본질적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행했던 답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 오실 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이 누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에둘러서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백부장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지붕 아래로 주님이 오실 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원래 왜 자신이 집에 주님이 오실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도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병사들 중에 그 누구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가고, 와라 그러면 오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들이 자신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 자신에게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로부터 위임되어진 권위, 황제로부터 위임되어진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가 위임된 자신의 명령이 부하들에 의해서 반드시 수행되듯이 주님께는 하늘의 권세가 수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현재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이 지니고 있는 권위가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고침의 현장에 꼭 현재하여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만큼 주님은 그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밝히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쭉 기도하는 그 이유는 나라와 킹덤과 하나님의 킹덤, 나라와 권세, 오소리티가 이 권위입니다. 권위와 영광이, 글로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러한 자비함을 지니고 계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킹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이 지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믿음을 지닌 것입니까? 백부장이 지녔던 겁니다. 이방 백성이었던 백부장이 지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갔듯이.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병 고침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남이 여기 기도만 가지고 돼요. 기도만 가지면 돼요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쳐주실 거냐 말 것이냐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권세가 위임되어진 교회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국에 열쇠를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킹덤을 맡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가 그것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나 지금이나 오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교회가 지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백부장은 자신이 무엇을 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와라 가라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하들이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무엇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가 다른 이민족하고 싸울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권위가 자기에게 위임된 겁니다. 로마의 소대장이 지닌 권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병을 명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던 숭배하게 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병을 명하여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 의식에 더 집중했고 더 엄격한 종교적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우리 따라갈 수도 없는, 우리 지금 아미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코수염 기르고 저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따로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아미시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미시인이 되라, 누가 아미시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미시인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었고 경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이 없었다? 주님은 질병을 명하여 나가라고 하실 수 있으신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놀랐습니까? 제자들이 놀랐던 경우, 풍랑을 명하여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번에는 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어떤 분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지어내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를 통하여 그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어진 로고스이시다. 누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정도가 무슨 대수냐는 거지요.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신신학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신화화시켰다 해서 비신화화시켜야 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인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셨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의 크기는 태양에서부터 목성인과 화성, 그 지름이 태양에서부터 목성인과 화성까지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별 하나가. 이걸 누가 지어냈느냐? 하나님이 지어냈었는데 우리가 그냥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겁니다. 우리 그 망원경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전에 그 과학 잡지에서 보니까 우리 지구가 여기 교회에서 만약에 볼링 공만한 거라면 지구에서 달 거리가 우리 두일초등학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탁구공만한 것이다. 뭐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데 우리 별들 중에서 이 태양계 말고 가장 가까운 그 달은 어떤 별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태국 거리래요. 우리 이 태양계에서 이 별 빼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여기서 태국 정도 거리랍니다. 달과 우리 사이가 저 두일초등학교하고 우리 교회 정도 거리라면, 그러면 이 우주의 광활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별과 별이 부딪히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는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 세상을 지어내신 제1원인자로서의 말씀으로서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방의 백부장이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니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겨쌈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아니하며,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나의 엑소더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장망성,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엑소더스, 출애굽을 기다리는 중이다. 요단강 건너,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진입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닌 채로 일생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시니까. 딸이니까. 자기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가까운 분들이, 나이가 연배가 조금 적으신 분들이 세상을 자꾸만 이렇게 떠나시는데 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전국에서 나를
태우러 차를 보냈는데 지금 정류장에 서서 내가 지금 천국에서 보내온 차를 타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아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지. 내가 막 믿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했을 때 주신 믿음을 이유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생명과 바꿀 것이냐? 기꺼이 바꾸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는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나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그때마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북한군이 다시금 와서 6.25 때처럼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건데 너 저 성경책 받고 지나갈 수 있어 없어?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믿고 죽을 수 있겠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어린 시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럴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주신 날들을 인하여서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믿음에 있어서 백부장은 자신이 누구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희 좀 종 좀 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앞에 누구냐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하시고 이전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 행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은총을 입기를 원해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비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백부장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아가듯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병을 명하여 나가라고 하면 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또 다른 고넬료라고 하는 유명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였을 때 그의 식구들과 그가 아는 모든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권위를 위임받았던 베드로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던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알았기에 주님이 그 권위를 위임하셨던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표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임되어졌을 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왜 경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사도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무엇라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일어서라, 나 또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 꿇어서 행했던 그것이 어떤 정도의 것이냐? 단순히 그냥 하이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앞에 부복한 것입니다. 주의 권위하에, 주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강단이 누구의 강단인 것입니까? 주님의 강단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고, 이 경배의 자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경배의 자리냐? 이 주님을 위한 경배의 자리다.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 제가 누차로 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저와 같은 자의 지붕 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실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이 백부장이 어떻겠습니까?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막 날뛰는 것처럼 춤추었듯이 백부장이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이 용납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에 결코 합당하지 못할 만큼 주님이 높으신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권위가 위임된 그 누가 그의 집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누구라도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지녔다면 그는 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신방이 거의 사라졌다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왜?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의 문제일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의 집에 가서 복을 비는 것이, 그것이 불편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번거로운 일이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만에 가셨다면 얼마나 기뻐 뛰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가마 라고 하셨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온 가족과 친족들 모두를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나 또한 사람일 뿐이니 일어나라, 너의 그러한 예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게 예수님은 단지 누구였을 뿐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베들레헴 출생,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 그 촌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놀라시면서
따르고 있던 이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 말은 진짜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 누구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누구에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그 경배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너희들에게서는 그 어떤 믿음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진짜로 말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무엇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로부터 올 것이다. 이방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왕국의 아들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은 2대째,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자랐지만 너희들은 바깥 어둠에 내던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서 우음과 회한으로 말미암는 이를 갈미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그만큼 그 희생을 초래해서 구원해 내실 만큼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본인이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원리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주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변죽을 울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것처럼 너희는 떡을 먹기 위해서 내게 나오는구나. 오늘의 버전으로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는 좀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자녀들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장수하고 내게로 나오는구나. 생명의 떡인, 먹으면 사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위해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 되신 그대로로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식사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도착해서 식사를 하게 되어서 식탁에 앉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드시던 식사를 멈추시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아래에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기도가 다 마치기까지
입에 들어 있었던 음식도 씹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 비로소 다시 저작 활동을 하시고 다시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버지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여러 면모들 중에 아들, 신앙인으로서의 아들로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모습의 아주 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물 외에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자고 엘리베이터하고 저 물 저기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경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복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죽었다고 하는 미국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전부 다 정장을 하고 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허들의 옷을 입기에 그냥 일상이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러 올 때는 넥타이를 메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장을 행합니다. 여성들은 다 스커트를 입고 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나비 넥타이를 하면서 그 아이들도 다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타이즈에 스커트를 입고 옵니다. 한결 같습니다. 마치 어디 누구 높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니신 권위가 무엇이고 그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면들 중에 하나가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붙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다 그 시간대에 웬만하면 다 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화성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꼭 1년에 한두 차례 예배 10분 전에 오십시오. 뭐 빨리 오시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이게 경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되게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자녀들을 위한 성경이 없다. 자녀들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경이 없다. 이것 역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어떠한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성경책 자체가 찢어져 있는가, 구부러져 있는가? 주님이 제 지붕 아래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저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단지 랍비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붕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경외의 감정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까지 계속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우리가 주대로 그 가능성, 그 자비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풍성한 그 가능성을 놔두고 정말 작게 좁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섬길 때 요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이렇게 요 정도로 하나님을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 간다라고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살아간다면 차마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우리 뇌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뇌 전체의 능력을 몇 프로도 사용 못하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가 있으면 3%도 사용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러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행했던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각 시대의 성도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99% 이상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의 본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지요. 우리가 주님을 주 그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세계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폭풍도 명하시며 병도 능히 명하시며 생명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죽음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영생을 명하실 수 있으신 영벌을 명하실 수 있으신 주를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신 것을 기억할 때 저희의 믿음 역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녔을 때 그가 일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주되신 하나님을 만날 사람마다 그 안에 지닌 이 확신과 기쁨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 저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의 것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그 온전함과 성실함과 뜨거움과 애정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식하듯이 그 누구의 죄악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행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실과 인애가 높임을 받는 이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 분노와 좌절과 시기와 멸시가 많은 댓글에 좋아요 표를 받게 되는 아버지, 이 시기야말로 위기의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하를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며 이러한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